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올해 총회 주제, 우리 교회의 주제에 따라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월 중순쯤 가고 있는데 신명기 읽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참혹한 심판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대아 우르 사람인 아브라함 가문의 순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가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이 호송세월 보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것을 언약하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다시 축복의 언약을 하시면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자그마치 99세.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말씀으로만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셨고 명령하셨지만 직접 이젠 아브라함에게 모습을 나타내시고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너를 통해서 네 아내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에게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하나님께 내가 노쇠하고 늙어서 또 내 남편 아브라함도 늙어서 우리가 사는 낙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나이까. 사라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비웃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선물이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또 이 말씀을 믿고 이때까지 살아온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한 사람입니까? 나이 75세에 일평생을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떠났습니다. 문제는 이 집안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비단 아브라함만 이렇게
하나님께 맹목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원을 보니 이들은 대단한 믿음의 가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조가 되는 인물이 바로 셈이라는 사람입니다. 셈은 노아의 장자입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의인이었고 당대의 그 시대의 가장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셈이란 아들도 그야말로 막상막하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가문은 믿음의 끝판왕, 완전체 그 자체의 집안이었습니다. 이 집안은 오직 예수, 요즘 말로 치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순종의 집안입니다. 사막 가운데 살던 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무나 황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이 단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해본 방주라는 것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재료부터 크기, 디자인까지 아주 상세하게 노아에게 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못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아니면 조금 성깔 있으면 그러죠. 네가 하세요. 예? 그렇게 잘 알면 네가 하세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은 아버지를 도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손수 나무를 베고 깎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미련하고 황당한 집안입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바보 등신이라 그래요. 내지는 미쳤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크게 쓰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더 황당한 짓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행동은 짓입니다. 짓. 왜? 100살에 어렵게 얻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완전체인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시기 위해서 100세에 얻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을 뜬다는 말은 사람을 죽여서 결대로 마디대로 다 뜨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 아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 믿음의 대가인 아브라함은 담담하게 이삭을 데리고 손수 번제 때 쓸 장작을 장만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 산으로 3일이나 걸려서 가는 동안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어쩌면 도망갈 기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러니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 내용을,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고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계명시켜 주시고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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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 만대까지 하늘의 별처럼 바닥에 수많은 모래처럼 그 수많은 축복과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축복이 이루어졌겠습니다. 시험은 약처럼 쓰지만 연약한 우리를 때로는 강건하게 성장시키며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느 날 찾아오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통해 하셨듯이 나를, 여러분들을 시험대에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 때는 여러분들을 멸하고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시더라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터무니없는 것을 내가 생각했을 땐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아. 왜 목사님이 왜 그러시지? 우리 부목사님 좀 이상한가 봐. 우리 교회 혹시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터무니없는 때로는 교역자들이, 때로는 구역장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요구를 할 때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순종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본인도 잘 모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게 교회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내 이웃을 섬기는 일에만 열중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오직 기도에만 매달려서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매일 찬양하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직 말씀만 듣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온 인터넷 케이블에 전 세계의 목사님 설교를 다 들으시고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전 세계 설교를 다 들으시면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어설픈 부목사의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면 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아온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아서 컨셉이 맞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구대조 할아버지인
시조인 셈부터 시작해서 셈의 아버지인 노아를 비롯해서 그의 집안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한 대가 30년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보니까 한 대가 대략 한 70년에서 100년 정도가 잡힙니다. 이들이 살아온 평균 수명을 보니까 180세. 아브라함이 180세에 죽었고 그의 아들 이삭이 180세에 죽었고 또 그의 아들 야곱이 147세에 죽었고 점점 내려와서 마지막 믿음의 가문의 마지막 엘리트 요셉은 110세에 죽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이들의 삶이, 이들의 육체와 이들의 정신이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와 삶의 조건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으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셨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 모리아 산까지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와는 약 80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3일 정도를 걸어가는 동안 얼마든지 이 아브라함의 결심을, 아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삭이 죽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님과 연합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번제해드릴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를 희생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성부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기꺼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흉나만 내고 생색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손에 내어주어 조롱과 고난과 멸시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영생의 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순종으로 증명되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행하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어떤 분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편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잠자고 있을 때 야곱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야곱에게 간섭하시고 야곱의 그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야곱의 모든 삶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매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축복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좋은 삶의 환경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대로 세상의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마땅히 은혜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말씀으로 나의 삶이 가꾸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거듭나고 변할 때 우리 삶이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감당하기 힘든 명령을 묵묵히 순종합니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믿었기에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내려올 것도 확신했습니다. 이삭을 향해 칼을 드는 순간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몸이 죽은 것 같은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내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을 만류하시고 순양으로 대신해 주셨지만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실 때 그때는 순양으로 바꾸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정작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때에는 순양이 아니라 아무 흠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힘에 그냥 하나님께서 순순히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며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매정한 분이 아니시라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말씀하실 때 성경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고 99살에 한 번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했던 대로 이삭과 함께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 뒤에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 뒤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모세가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찬송가 들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면 나 혼자만의 축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큰 나라를 이루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최고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천하 만민이 누리게 될 복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행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 복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영일만교회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